오늘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공부 좀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말고사에서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시험 범위가 책 한 권이었습니다. 책을 전체를 쭉 보면서 이걸 전체를 외운다는 게 굉장히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 중간쯤에 도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설마 책 전체인데 도표가 나오겠어?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죠. 시험지를 딱 봤는데 시험 문제 절반이 도표였어요. 아이, 누가 이거 공부하겠어요? 교수님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독종들이 있더라고요. 꼼꼼히 공부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왜죠? 교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중요한 부분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책에서 다 나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면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나오겠어? 내 경험상, 내 추측상, 내 생각상 이건 아닐 거야 하는 거는 내 생각이죠. 교수님이 이 책에서 다 나온다 하면 도표 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낼 수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점수 못 받아놓고 이메일 보내서 교수님 C학점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수님 분명히 책 한 권에서 나온다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열심히 준비하는 게 능력이고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고요, 그게 성공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고 성공이 되는 거예요. 내 추측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큰 것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인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가 되시잖아요. 그것 자체로도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 믿음, 절대 순종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고통의 가시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유다 지파가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블레셋 족속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쫓아내긴 했는데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골짜기에 사는 블레셋 족속들은 남겨뒀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힘이 센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피했다는 겁니다. 21절을 보세요. 자,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상하죠? 자, 쫓아내지 못했으면 이 베냐민 지파와 여부스 족속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대요. 사이좋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죠? 27절을 보세요. 므낫세 지파가 전쟁을 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쫓아내지 못했으면 이 가나안 족속과 서로 원수가 돼서 으르렁거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2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어라? 이거 이상하죠?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이 생겼는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고 노역을 시켰다는 것이죠.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라를 세우려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과 싸워서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힘이 세니까 이 사람들하고 고용계약서를 맺어서 노역을 시키면
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노역을 시키면서 데리고 살았다는 거죠. 30절을 보세요. 자, 스불론 지파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노역을 시키며 데리고 살았다고 해요. 왜요?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유리한 길이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서 결국 그들을 노비로 쓸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 강대한 족속들을 내가 노비로 데리고 있을 수 있다. 이거 정말 폼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농사 지어야 됩니다. 지금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들을 노비로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길이죠. 특별히 피를 흘려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스스로 항복했어요. 노역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좋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탁월한 방법이죠. 이 얼마나 멋진 방법입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길이잖아요. 33절을 보세요. 납달리 지파도 똑같은 방식을 취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핑계를 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못 쫓아낼 것 같아요. 그러면 노역도 못 시켰겠죠. 노역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 쫓아냈어요. 그들을 노비로 부르고 싶으니까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종교에 오염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타락된 사상에 오염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종교를 쫓아내라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지금 데리고 살고 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하였느냐? 왜 불순종하였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너희 자손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불순종, 현실적인 타협, 현실적인 요령,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자 나중에는 저들의 자식들을, 자녀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세월이 흘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비로 부렸던, 노역을 시켰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규합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당했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조금 남겨두었던 소수의 가나안 족속, 그냥 노비로 부렸던 그 가나안 족속이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점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가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학대받게 만드는 가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이 사람 우리가 잘 알죠? 많이 친하죠, 우리랑. 그죠? 하도 많이 들어서.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이에요. 키가 엄청 커요. 키가 3m가 넘어요. 거인이죠.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욕을 안겨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고향이 어디예요? 가드 사람이에요. 이 가드가 어딘 줄 아세요?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다가 남겨둔 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에요. 그 가드, 정복하지 않고 남겨뒀던 그 땅 가드, 그 땅 가드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각한 모욕감을 주는 거인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98% 순종했어요. 그러나 2%의 불순종, 그 2%의 불순종이 점점점 자라서 거대한 가시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치욕감을 느끼고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믿음과 100%의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독재자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시거든요. 사탄은 아주 놀랍게도 2%의 불순종을 타고 그 2%의 불순종을 가시로 만드는 법을 아는 존재예요. 2%의 불순종을 타고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해요. 우리들의 삶을 고장내뜨려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가뜨립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2%의 불순종을 타고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타고 와서 가시를 만들고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옆에도 가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여자가 선악과 옆에 서 있었어요. 그걸로 타고 들어온 거예요. 아주 교묘한 놈이에요. 아주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악마예요. 신앙은 마치 댐과 같습니다. 댐에 2%의 구멍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방치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견딜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 댐이 어떻게 돼요? 2%의 구멍만 있어도 댐의 구멍이 점점점 커지면서 댐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겠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구멍이 있으면 무너져요.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이 더 커져요. 불신앙에 불순종의 구멍이 있으면 그것이 나와 내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신앙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의 가시를 막아주는, 구멍을 막아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